오늘 아침에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관계로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입술에만 붙어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로드이십니다 라는 나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나의 주님 앞에 굴복시킬 그런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랑의 연합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됐다라는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이신 걸 아는 것, 알게 되는 그 자체가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첫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드리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도 승리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관계,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신뢰관계에 묶여있지 않으면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 그 자체에 맞서서 두려움과 싸우게 되면 두려움만을 이제 극복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심판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사망과 저주와 모든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보다 크신 분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두려움 자체에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을 소유하는 것,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에 심판을 이기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의 내용, 모든 진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큰 심판도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때로 사람과의 그런 어떤 언약관계, 약속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약간의 그런 염려가 몰려올 때에 나와 약속하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 약속이 지켜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평소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상황이 어렵지만 그 사람은 결코 헛된 말을 내뱉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역시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불완전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불완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분, 완전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완전하시며 아름답고 신실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믿을만 하건만 하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삶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문제들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일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두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배격합니다. 형제가 없는 경건, 형제가 없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경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형제 자매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지식의 만족에서 끝나고 때로는 눈물도 펑펑 흘리지만은 그 개인의 만족으로 끝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대가 개인화되고 또 사회가 강박해지는 것의 흐름에 교회도 같이 합류하게 되고 모이지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여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얼른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 눈물 쏟고 얼른 일어나서 가버리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점점 어떤 물량주의화되고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자기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닌 것입니다. 예.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보이는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요한 1, 2, 3서에 그 나타나는 그 기저에는 세상에 나타난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에 대한 그런 대항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의 그런 소유를 소유하지 않고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그렇게 복음을 맡은 자들,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이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모든 자기의 그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복음 사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는 교회 안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섬겨주지 않고 내쫓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주어진 그런 형제 자매들부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태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찍고 가버리고 또 가게 그냥 바로 열어버리고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부터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까이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묵상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런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이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또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보편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것에 이제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가까이서부터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무관심 그리고 조건부로 이렇게 자꾸 사랑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잠시 이렇게 또 회개의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부터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마음을 더욱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가 홀대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의 고마운 존재들에 대해서 더욱 사랑으로 다가서는 이 하루가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